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부터 16장 1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그러한 과정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걸 진행하면서 이번에는 1차 전도여행 때에 전도했던 그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양육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일을 이렇게 결정하고 그 다음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마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던 그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둘은 심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이 있는 구브로로 향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그는 이번에는 내륙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륙을 향해서 터키 쪽으로 쭉 들어갑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서 선교팀이 2개가 되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바라보고 전념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오늘도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울과 신라가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출발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디모데를 제자로 삼는 과정이 나오고 그리고 자신들은 아시아에서 양육을 하려고 했는데 전도와 양육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곧 지금의 유럽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 뜻이 있음을 꼭 알고 그래서 더 큰 세계, 더 멀리 유럽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또 살아갑니다. 인생 살다 보면 내 앞길이 자꾸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은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근거로 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5장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거기 주의 말씀을 동그라미 칩니다. 전한 각 성에 다시 가자. 1차 전도여행 때에 말씀을 전했던 그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형제들이 어떠한가 줄칩니다. 형제들은 믿음의 형제들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믿었던 이 믿음의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들을 돌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육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을 하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육을 하려고, 그들을 돌보려고 이제 방문하자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좀 데리고 가자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러면 이 이야기는 앞부분에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같이 갔다가 그가 중간에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면 13장 13절에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밤빌리아라는 큰 도입니다. 경기도 하면 경기도, 거기에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중간에 전도여행 하다가 돌아간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된다 거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서로 심히 다투다가 갈라섭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구브로, 그쪽으로 갑니다.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 다음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총회 결정사항을 전달해 주러 왔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이것은 바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위쪽으로 해서 내륙 쪽으로, 배 타지 않고 내륙 쪽으로 육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는 옛날에 전도했던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는 우리가 보면 위로자입니다. 그는 마가를 용서하자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같이 갔다가 빠져나가는, 자기중심적으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사람은 다시 쓰면 어떻게 보면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성격은 분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실패한 자를 다시 용서해서 쓰자는 거였죠. 자, 사람의 성격에는 이렇게 다른 성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나바의 성격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바나바는 과거에 이 바울, 이름이 사울로 나올 때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변호해주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이죠. 바울은 지금 이렇게 반대하고 나오지만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데려오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용서하고
복음을 위한 일, 자기 일에 유익한 자로 인정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바나바도 완전하지 않고 바울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 이들이 좋은 리더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충돌이 일어나 팀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후에 바울은 마가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화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행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 비방했던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해 줄 자 인정해 주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하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용서와 인정과 화해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마가는 변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있었기에 변했습니다. 또한 마가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영적 아버지를,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그의 어머니도 또 기도했겠죠. 이러한 어머니의 헌신, 그의 집에 와 있는 사람들의 헌신, 기도, 이것으로 성마가가 됐습니다. 변화된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나중에 변화돼서 주 앞에 쓰임받는 그는 하나님의 복음에 유익한 자였다.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인정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보면 인간의 완전하지 못한 이러한 인간인 우리들이 다투어서 팀이 둘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팀을 다 선교지에 보냈다는 거죠. 이들이 다투긴 다퉜지만 주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다 있어서 그 열정을 증거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과 의견이 있어서 다툰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 열정을 식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혹시 이것을 통하여 또 하나 적용한다면 혹시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분밖에 없음을 꼭 알아야 됩니다. 바나바와 같은 성격도 좋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바울, 그렇게 좋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성격에 또한 마가와 같은 사람을 좀 더 감싸고 그리고 같이 하지 못했던 이러한 부분도 보여준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주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장 1절입니다.
그리고 40절에도 한번 15장 40절에도 바울은 신라를 택하는 것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했다 이랬어요. 주의 은혜에 부탁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도들로부터 주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 그러니까 당시의 성도들이 바울과 이 신라를 보내면서 주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바라면서 우리말 성경은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이라. 공동번역은 한편 바울로는 신라를 택하여 주님의 은총을 비는 교우들의 인사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이들은 떠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해주기를 우리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이랬어요. 자, 더베와 루스드라, 우리는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곳이죠. 특히 루스드라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갖다 밖에 버렸던 그곳이죠.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 동그라미 칩니다.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제자에 대해서 말한다면 제자는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배우는 자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제자는 필연적으로 스승의 생각, 교훈, 습관, 태도,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승이 생각하는 것, 스승이 교훈해 주는 것, 스승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스승의 태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의 태도, 이것을 닮아가는 거죠. 내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 생각, 교훈, 습관, 태도,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자라.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헬라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닌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거기 줄칩니다.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자, 디모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합니다. 디모데를 많은 성경학자는 언제 그가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됐을까? 언제 예수님 믿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1차 바울의 전도 여행 때에 그가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때 믿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 함께 동역하려고 합니다.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바울이 할례를 행합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안 받은 거죠, 디모데는. 그런데 왜 바울이 할례를 줬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앞부분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 안디옥 교회에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했던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었죠. 그때 예루살렘 총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할례는 구원과 관계없다. 오직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단지 우리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배려해서 4가지 정말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좀 멀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관계없는 이 할례를 왜 행했을까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유대인을 위한 일꾼으로 쓰려고 그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본질적으로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됐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총회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건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디모데에게 행함으로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만나서 전도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거죠. 분명히 그것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 유대인들과 충돌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이 디모데가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충돌되지 않도록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바울의 이 정신은 아름다운 정신입니다. 정말 그는 사랑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음을 그는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할례가 동반된다? 이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질인 진리의 문제, 죽느냐 사느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목숨까지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밖에 비진리인 문제, 오늘 바울이 타협하고 양보하는 이러한 문제, 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는 구원과 관계없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는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남들과 충돌하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충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부지간에도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다툽니다. 충돌이 맛있느냐, 맛이 없느냐. 그럼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면 또 맛없다고 한다고 말해요. 맛있다고 하면 또 어떤 때는 또 그렇게 맛있냐고 하면서 또 너무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을 어제도 말했지만 지금 배려해 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 그 다음 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며 여러 성으로 다녔습니다. 지금 이방성입니다. 그럼 이방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뭡니까? 자, 15장 2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하는 것. 그리고 28절에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것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무것도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 없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이것 좀 지켜줘라. 유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거기 믿음이 동그라미치고 더욱 굳건해졌다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다? 그 믿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전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앞부분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죠. 자, 15장 9절에 보면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오직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정결하게 된다 하는 것과, 그리고 11절에서 그것은 곧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정결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거저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견고히 알게 된 이방인들은 믿음이 더 굳건해졌더라. 그리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여러분, 아까 41절에, 15장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교회들이 더욱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이러한 역사들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제 디모데가 함께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자,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와 같이 가지만 여기에 또한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평생 같이 하는 디모데, 협력자를,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외로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붙여줄 것입니다.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역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외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전화하는 건 어떨까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오늘 교제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들과 교제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 꼭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절입니다. 성령이 동그라미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동그라미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말씀을 동그라미칩니다. 말씀을 동그라미칩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장소를 옮겨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땅으로 갑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말씀을 전하려고 예수의 영이 동그라미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또 막습니다. 또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요. 아시아에서도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좀 자리를 옮겨서 비두니아로 왔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8절. 그러자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환상이 동그라미입니다.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우리를 건너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 우리가 하는 말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것은 누가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거기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바울 일행이 인정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갑니다. 성령이 막으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막을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이제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유럽을 향하여 건너가라는 겁니다. 더 멀리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이것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다 하면서 신비주의 속에 자꾸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완성될 때에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의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구약시대 때에 우리 조상들로 말씀했다 이거.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 이거. 그런데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거기 말씀하셨으니 동그라미죠.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창조주이신 그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가 누구시며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창조주시며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계획하고 주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꾸자꾸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여기서 전하려고 하는 것이 자꾸자꾸 막힐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내 거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냐를 향하여 움직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빌립보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줄치고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부름을 받고 처음 도착한 것이 지금 이 빌립보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기도할 곳 동그라미입니다. 기도처를 안식일에 찾았다는 것은 당시에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거죠.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곧 많은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안식일 날 기도처가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문 밖 강가에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조그만 냇가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러 봅시다. 갔는 말하되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아드라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거기 루디아라, 루디아의 동그라미입니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기도처에 기도하러 왔던 사람입니다. 13절에 안식일에 기도처에 왔습니다. 두 번째, 그는 직업이 자주 옷감 장사입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듣고 있을 때 주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를 표준 세번역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우리말 성경은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주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막았죠. 그리고 유럽을 향하여 갔죠. 그래서 바울이 순종하고 왔죠. 그랬더니 유럽의 첫 성인 이 마게도냐에서 안식일 날 강가 기도처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할 때 주께서 루디아를 만나고 바울이 전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빌립보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가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또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예수를 믿는 자로 나를 알거든. 루디아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루디아는 은혜 받고 나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접대를 합니다. 헌신을 하는 거죠. 예수 만난 사람은 이렇게 헌신합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는 대접하며 헌신하는 것으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집이 빌립보 교회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4장에 보겠지만 바울이 선교를 계속 해나가는데 계속 후원하는 후원교회가 됐다는 사실이죠.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그를 섬겼던 그는 한 번 섬긴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후원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교인들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러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루디아,
우리는 그가 구원받은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미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준비되어 있는 그에게 누구만 믿으면 됩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보내서 하나님이, 예수가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고 믿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앞부분에서 10장에서 고넬료를 본단 말이에요. 그는 경건하여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유대교회에서 찾았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실한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는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받고 성령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 이제는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고 그가 예수를 믿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수십 년 전에 알고 있던 사람, 그의 시어머니는 집사님이었습니다. 돌아가시고 장례를 제가 이렇게 치러드리고, 그분 믿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알아가지고 3번씩이나 2번씩이나 전화했는데 제가 안 받아서 어제 마지막 걸어서 제가 받았다고 그래요. 어제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나랑 연결시켜주나? 그는 믿지 않습니다. 많이 아팠다고 그래요. 그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해 줬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연락하게 해서 기도해 주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해나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헌신하십시오. 오늘 자기에게 복음을 준 그 바울 일행을 잘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 집에 머물도록, 그것도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의 동그라미 칩니다.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또 동그라미 칩니다. 머물게 아니라 청하고 강권하여. 은혜 받으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 헌신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제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기에 앞서 마가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 이 땅에 없음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히 다퉜다는 성경의 표현.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성마가가 돼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마가와 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자였다면 이제는 새롭게 하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오늘 바울, 바나바와 헤어졌지만 디모데라는 좋은 일꾼을 만나게 하고 제자로 삼고 평생 같이 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붙여주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되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함께해 줌으로 동역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울의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아시아에서 막히고 그리고 비두니아에서도 성령에 의해서 막히고 할 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부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루디아를 만나 그와 그의 가족을 완전히 복음화시켜서 빌립보 교회에 유럽의 첫 성도를 얻게 하고 유럽의 첫 교회가 이 집에서 생겨날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그릇이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의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가족들 마음 문을 주께서 좀 열어주셔서 믿지 않는 자 믿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는 자 디모데처럼 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